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소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축복 중에서 그 일부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소원의 행위일 것입니다. 레위기의 끝부분에서 소원에 대한 규례를 짚어주시는 것으로 레위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뜻하는 히브리어 네데르라고 하는 말은 서약, 맹세, 약속을 뜻하는 단어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맹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서원에는 자기 자신이나 그의 가족, 가축들, 집 또는 토지 등을 바쳤는데 특히 사람에 대한 소원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사람을 바치는 일로 인해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커다란 슬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경우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하여 사무엘을 성전에서 자라게 하여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간혹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하여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사입다의 경솔한 소원은 그의 무남 동료를 제물로 바치게 되는 크나큰 슬픔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원은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되며 한 번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소원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짓 맹세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첫째로 사람을 드리는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을 드리기로 하는 소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나시린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선 나시린의 소원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나 허락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스스로 결단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성별하여 드리는 나시린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자는 자기가 한 소원을 지키되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속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소원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허락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편이 살아있는 여자가 자신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은 소원자가 선한 뜻을 가지고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라 하더라도 남편이 이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녀를 위한 소원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소원은 부모가 자녀를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소원의 경우와 자녀 자신이 스스로 성별하여 드리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소원으로 하나님께 드리려면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율법에 정해진 속전을 드림으로 소원을 지켜야 하고 자녀 스스로 소원하게 되는 것은 남편이 있는 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가 지킨 그 소원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재물을 드리는 소원이 있습니다. 재물을 드리는 소원은 동산과 부동산을 드리게 됩니다. 동산의 경우는 소나 양을 드리게 되는데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순전한 것을 바쳐야 하며 그것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만일 먼저 드린 가축의 소원 예물 대신에 다른 것으로 바꿀 마음으로 다른 가축을 드릴 때는 둘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되어서 이 둘이 모두 거룩한 것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린 이후에라도 율법에서 정한 대로 정가에 20%를 더해서 속전을 내고 그 소유권을 되찾아도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지킨 것과 같이 되는 특이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원으로 드린 땅을 속전을 주고 자기 소유로 되찾게 되면 희년의 본래 기업으로 받은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제사장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드리지 못할 예물이 있는데 소나 양의 경우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한 것이기에 하나님께 소원 예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셋째로 밭에 소출을 드리는 소원이 있습니다. 소출의 일부를 드리는 소원은 밭의 마지기 수에 따라 값이 정해졌습니다. 마지기 수라는 것은 땅에 뿌려진 씨의 양에 따라 그 값을 매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뿌려진 씨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한 호멜, 약 200리터를 뿌렸다면 50년 동안 11g 정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소유가 많은 사람은 많이 바치고 적은 사람은 적게 바치는 원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무리한 소원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반드시 드려야 하는데 19절에는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라고 하여 소원한 예물을 드리지 않으려면 20%의 속전을 더하여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소원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소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소원한 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를 죄로 여기십니다. 한편 기업으로 받은 땅은 전체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와 가족에게 분할된 땅은 그 가문에 속한 것이므로 비록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전체의 헌납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땅은 거룩하게 구별된 성별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람은 본래 죄의 종이요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의 상태에 놓여진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시편 61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매매할 수 없으며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소원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하나의 의무로 볼 때 어떤 계약관계라 할 수 있는 의무적인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극심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 구하기를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소원하였습니다. 야곱이 소원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베델의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짓겠다는 것과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소원한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는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리고 그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 입다, 한나, 삼손의 부모 등 여러 사람이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기도이고 헌신이며 봉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통하여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27장 레위기의 종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첫 태생의 구별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의 성별 그리고 11조의 구별이 그것입니다. 이 규례를 끝으로 거룩한 책이라 일컬어지는 모세의 세 번째 책 레위기가 끝을 맺습니다. 가축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소유임을 출애굽기 13장에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성별된 예물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같이 우리 또한 소원하는 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색한 마음이라 뒤로 미루지 말고 드려야 할 것은 모든 세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